말씀을 통해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나라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마치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왕비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색깔이 있는 아름다운 옷이지요. 거기에 또 머리에는 금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그 신하들, 문무백관이라고 그러죠. 신하들이 그 앞에 줄지어 앉아 있고 그들이 소리칩니다. 만세! 우리나라는 예전에 만세는 외치지 못하고 천세를 외쳤다 그러죠. 만세나 천세를 부르면서 왕의 등극을 환영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또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로 열왕기나 역대기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많은 다른 왕들이 결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사 사무엘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대리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대리자일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요구해야 할 바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할 전형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방법과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이 되실 수 있는가라는 고백들이 이 안에 고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도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큰 함성이 있습니다. 즐거운 그 노래가 있고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같은 6절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시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의 시를 아마 수려한 어떤 곡조 또는 그 시의 내용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시편 1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지혜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외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가? 그 내용들을 보면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지존이라는 단어는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 하나님은 우주의 이 온 만물의 가장 위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 무서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이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 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선포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권리를 또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은 그것들을 그렇게 선하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것을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이와 같이 선언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릇 백성의 왕이 되시고 무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여기 8절에 보면 8절 말씀 9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은 그걸 거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고백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죠. 찬송은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지만 나의 주인은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가 303장의 찬송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죠? 이 표현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늘 고백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이 세상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위에 있어서 그것들을 내려다보면서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것들의 정복을 받고 그것들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손바닥을 치면서 큰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이러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8월에 많은 교회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또 8월 사경회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예배들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